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오게 되면 우리 마음하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몸이 좀 나른하고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몸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한번 번쩍 높이 들어서, 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서, 자, 박수를 한번 3번 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깨도 한번 돌려주고. 자, 우리 올해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지체들인데요. 자, 다시 한번 한 손을 올리시고, 우리 군인들이 군가할 때 이렇게 막 씩씩하게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씩씩하게 손을 올리고, 자,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지체들. 아, 좋습니다. 우리 모두 군인들 같은데요. 지난주에 우리 최랑미 목사님이 막 건공행지 막 이런 새로운 말을 만들어 와서 한번 이렇게 외쳐봤는데, 제가 건공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공동체, 제가 행지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지체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 같이. 여기서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받다가 군대로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자, 건공! 행지! 건공! 행지! 네,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의 표정이, 야, 내가 이거 학생 때 저거 데모하면서 하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표정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포와 고백입니다. 선포와 고백. 미리 무엇을 선포하는지 잠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그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까 우리 군인처럼 한번 손도 올려주시고 아주 멋지고 힘있게 씩씩하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 보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포와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차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부분인데, 사실은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부분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복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선포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로 돌이키기에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작년 7월에도 제가 똑같이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끄시고 죄 가운데서 이끄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선포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외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아가서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춤을 추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식민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선포하시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각각의 고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고 고백하냐면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아이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의 자녀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합니다. 자신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종교 행위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5가지의 의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5가지의 의무를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해진 시간이면은 앞에다가 카페트를 하나 피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5번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주문처럼 알라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리고 얼굴 한번 쓸어 담고 다시 한번 알라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엎드렸다 앉았다 일어나서 얼굴 한번 쓰다듬고 이런 의식행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하나의 종교 행위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금식인데 저는 굳이 단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단식을 함으로써 이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라가 내게 요구했던 의무를 행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이 행위를 하면서 이걸 잘하면 내가 참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하루 종일 이제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해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딱 뜨면 정해진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물도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면 기도를 하면서 이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은 또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가득 차리고 먹는데 이게 라마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또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더 폭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는 것이 중요한 의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바른 신앙, 내가 이걸 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해진 시간에 5번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메카를 순례를 갔다 오고 이런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는 데서는 꼭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더 평소에 안 하던 구제도 더 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내 삶에서 체험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이 내 믿음이 믿어지고 확신이 있어 그 구원에 감격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고백은 그래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만연한 악한 일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단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로마 백부장을 만나시는데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로마 백부장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지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백부장인데 흔쾌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죠. 이 부분이 우리를 모두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저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도이다. 백부장은 자기의 직업 속에서 아는 게 있었어요. 말의 힘, 말씀의 능력. 자기도 자기 부하들에게 이리 오너라 하면은 오고 무엇을 하거라 하면 그 말이 힘이 있어서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 부하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님이 저희의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들에게 그렇게 하물며 보잘것없는 나도, 인간인 나도, 사람의 말로 그렇게 할 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백부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능력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려준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믿음으로 선포될 적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본 사람이 없다라며 칭찬해 주시죠. 백부장에게 칭찬해 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포는 어디에서 기반하냐면 우리의 믿음에서 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바깥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 과정 중에 온 백성이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온 백성이 기뻐서 함께 이렇게 선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서로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슬픔에 빠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를 주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건데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 낭떠러지로 가서 밀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더니 백성 속에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대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겪는 그 모욕과 치욕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러고 싶지 않다. 이러고 싶지 않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의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주지 않는데, 우습게 여기는데, 비방하는데, 조롱하는데, 니까짓 게 뭔데?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안 하겠다고 마음먹는 에레미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온 가족이 봤어요. 신의 악단을 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극장에 가서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스포가 돼서 재미없어지니까 제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냐. 북한의 이야기인데요, 북한 성도들의, 지하 성도들의 아픔도 그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영화를 보는 내내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거 코미디 영화인 줄 알고 우리 향유 생일날 향유 생일 선물로 영화 보여준다고 가면서 야, 우리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보자 하고 갔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그 체포조 군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임무를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어떤 임무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 군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역할을 맡은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화에서는 그런 거 다 보여주지 않지만 이건 제 해석인데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한 사람 같지만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백이라고. 그래서 오늘 선포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한 가지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뭔데 부끄럽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느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다가가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내 자신이 그 말을 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형제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우리 손잡고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평상시에 내가 보여줬던 내 모습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거만했고 때로는 교만했고 때로는 형제를 무시했고 때로는 형제를 아프게 했던 내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과정 속에 무엇을 했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칭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떳떳함이 생겼어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형제여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주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첫째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지체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이웃 속에서, 가족 안에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조차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못할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보시기에 거짓됨이 있고 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이 없었는지를 고백하며 다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시기심에 미워하였다면, 나도 모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 고백하십시오. 진실되게 거짓 없이 나로 인해 당신이 아픔을 겪었음을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비판적인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영화인데요. 전도연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죠.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도연 배우는
아들이 그 납치되고 유괴되어서 살인마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마음이 다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지 하면서 감옥까지 찾아갑니다. 이 영화 다 보셨죠? 유명한 영화니까, 상 받은 영화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 가서 또 보실 것 같은데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감옥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살인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평온한 얼굴로 전도연 배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건 제가 지금 기억으로 말하는 것이라서 사실 그 대사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제 마음 편히 내가 용서할 테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아주 평안한 얼굴로 어찌됐든 이제 요건 제 대사예요. 어찌됐든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뉘앙스가. 그랬더니 전도연 배우가 아니 세상에 나는 그동안 그 큰 고통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한 일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용서받았다면서 저렇게 천하태평 평온한 얼굴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볼 때 전도연 배우는 너무너무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또 한 번의 큰 상처가 돼서 영화의 스토리상은 마치 기독교를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본 게 아니고 그 영화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전도연 배우가 왔을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셨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했던 그 죄악이 잘못이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나로 인해서 당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당신 아들을 그렇게 살해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신께 너무 죄스럽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기는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너무 평안하고 떳떳하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가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픕니다. 내가 지난번에 모진 말을 좀 했더니 지금 삐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달래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이 없이 손을 붙잡고 진실되게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힘드셨지요? 나 때문에 마음 아프셨지요? 미안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롭게 나아가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라고 막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라고 혼자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내 안에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아내가 항상 제 삶을 보고 있고 아이들이 제 삶을 항상 보고 있고 항상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 앞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떳떳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스데반 향유 아빠가 오후 예배 말씀 전한다고 일부러 와서 앉아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스데반 오지도 않는데 오늘 아빠가 말씀을 전한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스데반이 아빠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는 말만 저렇게 번지르르 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우리 아빠라마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서로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함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를 고백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죄를 고백하고 빨리빨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